구절이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그에게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잘 될 것이요 그의 자손이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알리십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내 발을 덫에서 빼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오늘 그 4월 달의 주제는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제인데요. 그 주제에 맞춰서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부탁받고 제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친밀함의 시작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지금 이제 현대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죠. 인티머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면 율법적인 그런 사고와 율법적인 생활과 그리고 그 팍팍하고 메마른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라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이신 하나님을 인격인 내가 그 인격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인격에 맞게 합당한 대우를 하고 그리고 인격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원하는 바를 알아차리고 나아가는 것이 친밀함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친밀함은 하나님께 친밀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접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으로 먼저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경외는 두려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경외함이라고 하죠.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함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경외라는 말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옵니다. 170번이 넘게 나오는데요. 그 경외함의 그 용례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경외함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이 경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경외함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외함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존경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경외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경외함에 대해서 이해할 때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 경외함을 이해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인가? 예, 이 경외함이 두려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함이 그냥 내가 단지 힘이 센 하나님에게 그냥 무서움을 주는 하나님에게 내가 복종하는 것, 그것으로 경외함을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경외함을 받아들이는 나는 그 경외함에 대해서 어느 분들은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경외함은 혹시 하나님조차도 나를 속박하고 하나님조차도 나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 경외함으로 생각할 때 특별히 우리나라 이 분들은 이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부장적인 아니면 그런 잘못된 권위로부터 오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외함이라고 하면 먼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참 불쌍하게도 우리나라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이 뭐냐면 우리 과거에 우리는 권위적인 그 사회 속에서 살아왔죠. 그것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나라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냥 자라나면서부터 그 권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권위는 사실 좋은 건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뛰쳐나오는 것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권위가 있어야지 질서가 유지되고 권위 아래 많은 것들이 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권위 자체에 대한 권위주의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권위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고 권위 자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하는 그런 배경들이 있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과 친밀함은 같이 가는 것인데 친밀함에만 나의 그 마음이 쏟아지고 친밀함에만 나의 모든 것이 이렇게 쏠리게 되는데 그 친밀함조차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세상에서 이해받기 원하는 그 친밀함, 나의 모든 것을 이해받고 나의 모든 것을 용납받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용납해주고 나의 모든 그 방종까지도 이렇게 이해해주고 하는 그런 친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는 자는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경외합니까? 친밀하게 나아가는 자는 깊이 나아갈 수 있는데 깊이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성정이 다른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보면은 친밀함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먼저 친밀하게 나아가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친밀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친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친밀한 가운데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친밀함에 대한 잘못된 개념만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동네 그 친구들 만나서 놀듯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친밀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기 원합니다.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무섭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됩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근데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단순히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함과 경외함이 같이 간다고 했는데 친밀한 가운데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의 인생이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함은 또 무엇입니까? 경외함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경외함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외함이 무엇인지, 경외함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소드인데요. 이것은 밀접한 관계, 비밀한 관계, 그리고 비밀스러운 교제를 가리킵니다. 또 이 소드랑 같이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표현할 때 바로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야레는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겸손과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동시에 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친밀함의 극대화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더욱 친밀함의 극대화는 무엇입니까? 친밀함의 정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친밀함을 경외한 자는 더욱더 하나님께 그 근원적인 우리와 성정이 다르신 분, 그리고 우리와 존재가 다르신 거룩하신 분에 대한 경외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우리 25편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그에게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잘 될 것이요 그의 자손이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예,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종족을 제한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의 아이들만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특별히 그 명령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히브리 산파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만약에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가 딸이거든 살려주고 아들이거든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 그때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아이들을 살려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고 그 일은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히브리 산파들이 아이를 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지혜는 히브리 산파가 만약에 일부러 살려줬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바로보다 더 크신 분을 인정하는 그 히브리 산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떤 복을 주셨냐?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는 어떠한 지혜로 나아갔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주신 것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는 다름 아닌 죽음의 자리에서 피해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라 건강함으로 산파가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했고 손쓸 겨를이 없었다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러줄 말을 그들이 해야 될 말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내가 그 한복판에 서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속해 있는 그 인생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차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경외함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핍박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들을 왕성케 하셔갖고 더 강대해졌고 더 왕성해졌고 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땅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일은 그 경외하는 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 안에 큰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해를 가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그네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분의 거룩함을 아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용례마다 경외하는 것은 다르지만, 경외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과정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꼭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호칭을 바꾸십니다. 그 호칭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 내 백성, 그리고 또한 나의 용사,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 여정들이 시작되고 있죠. 그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끊임없이 범죄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있었던 그 패턴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범죄하였던 그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들은 그 습성을 다시 가져오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때의 생활이 더 좋았다고 추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의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으로 쏟아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와서 그 이방 민족들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과 비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 번 임했죠. 그리고 모세의 중재가 있었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가운데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가운데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어떠한 상황과 너희들이 비교할 때 이 상황이 힘들고, 너희들이 비교할 때 이 상황이 어렵고, 이 다른 이방신들이 더 커 보이고, 애굽에서의 삶들이 더 추억할 만큼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너희들을 인도해낸, 너희들이 경외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단순히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상황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상황들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압박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일들을 동일하게 누가 겪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그에게
선택한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는 것은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길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이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완전합니다. 그 상황과 관계없이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는 무슨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나의 길을, 주께서 나의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가 선택할 길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있습니까? 예,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장 큰 두려움은 그거죠.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인가?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내가 과연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 갈림길에서 나는 어떤 길을 정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쓰죠. 비교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과거를 추억하고 심지어는 신앙을 부정하면서 차라리 나에게 신앙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갔더라면, 그냥 믿음 없이 살아갔더라면 마음은 편했을 텐데, 회포라도 제대로 풀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다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할 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길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면 그의 영혼이 잘 될 것이요 그의 자손이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가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삶을 허락해 주신 그 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가운데 죄가 들어옴을 말미암아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제한적이 됐고 삶의 결핍이 일어났고 삶의 어려움이 생기고 삶의 가시덤불이 생기고 삶의 고난들이 찾아오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들이 손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허락하시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계획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또다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가운데 그 구원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영혼이 잘 되고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친밀함 가운데 들어간다고 했죠. 경외함과 친밀함은 같이 간다고 했죠. 친밀함은 무엇입니까? 가장 비밀스러운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인격과 인격이 닿으며 하나님의 성품에 나의 성품이 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왜 이런 영혼이 잘 되는 복,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되는 복들이 흘러넘쳐서 자손이 잘 되고 땅이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사람이 변하고 죽을 것 같았던 것들이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예,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호흡과 호흡이 교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경외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단순히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감정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호흡 아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어떤 복을 허락하시냐? 하나님의 호흡이, 생기가 그 사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의 죽었던 모든 자리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분을 알기 위해서 더 깊이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알리십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내 발을 덫에서 빼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따라오는 거죠. 뭐라고요? 친밀감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사람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오셔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예, 언약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생각할 때 또 우리에게 오해가 있습니다. 언약을 생각할 때 지키는 거야. 언약은 준수해야 되는 거야. 언약은 나에게 부담이야. 언약은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외함에 대해서도 아까 생각할 때 왜 오해가 발생합니까?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그 계명은 이상하게 푸는 분들도 있는데 계명은 간단한 것입니다. 계명은 윤리적인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부터 나오는 생활로 파생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거나 언약을 지키는 거나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경외하는 거나 왜 어렵게 생각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즐거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계명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들어있고 순종함이 들어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이상하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곡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자꾸 이거를 율법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기 싫어하는 경향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너무 좋은 것이죠. 언약은 약속이죠. 언약은 계획이죠. 단순히 점쟁이처럼 며칠 이후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세워진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쪼갰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겨진 영원한 약속이죠.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너의 인생이 이 약속대로 갈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언약을 보여주겠다. 나의 약속을 보여주겠다. 나의 계획을 보여주겠다. 나의 계획은 이것이야. 너의 인생으로 이 계획을 봐봐. 이 계획이 영원까지 지속될 거야. 근데 이 계획 속에 너가 있어. 이 계획 속에 너가 갈 거야. 지금 힘들고 어렵지? 그렇지만 넌 나의 계획 속에 있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을 보여주시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내 발을 덫에서 빼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떠한 축복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올무에 대해서, 내 인생의 덫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빼내주실 거라는 굳건한 신뢰와 약속을 붙잡고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크게 오해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는 올무가 없을 것이다. 우리 인생에는 덫이 없을 것이다.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요, 91편에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올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올무와 덫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올무와 덫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짐승을 잡기 위해 놓는 것이 올무와 덫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요, 올무와 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무엇인가? 올무와 덫에 걸렸다고 해서 내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졌나? 내가 죄를 지었나?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떠나 있는 인생인가? 자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무와 덫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 올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무와 덫에 걸렸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 진리 가운데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올무가 덫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올무와 덫만 걸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올무와 덫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렵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올무와 덫에 대해서 나 때문인가? 왜 나만 그런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에게 올무와 덫이 있습니다. 그 올무와 덫은 예측할 수 없이 나타납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올무와 덫에 대해서 사람은 속수무책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올무와 덫에 걸릴 때 어떡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갇힐 때 엄청난 영적인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오늘 그 현실을 직시하고 내 인생을 바로 직시하고 다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뭘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경외하는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인생을 올무에 갇히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그래요, 올무와 덫은 계속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까?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께. 아까 기억하시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친밀한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인생은 말은 엄청 많은데 순간순간 매일매일 이렇게 바뀝니다. 조그만 어려움에도 올무가 조금만 들어와도 막 픽픽 쓰러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막 숨이 가빠집니다.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죽을 것 같이 막 쓰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그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지 못하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흔들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호흡 가빠하고 매일 엎치락 뒤치락하고. 근데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그 발을 덫에서 빼주시고, 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인생이 요동하지 않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굳건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니까 이 굉장히 복잡한 세상이 됐잖아요.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틈만 나면 넘어지고, 틈만 나면 미혹되고, 틈만 나면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항상,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 탓하고 남 탓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대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분이 건져내실 것을 신뢰하라. 그분을 변함없이 신뢰하라. 그분의 성품을 너희가 알았지 않느냐? 그분이 너희를 건지실 분이시고, 너희를 날개 아래 품으실 분이시고, 너희를 은혜 아래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아시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각각의 상황은 다르고 용례는 다르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알아간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고 알아가고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경외함의 태도라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덫에서 빼어내어 주시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더 여러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전심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반복되는 죄악의 패턴들, 반복되는 불순종의 패턴들, 반복되는 교만의 패턴들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깊이 나가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과 친밀함은 같이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 있다면 우리 그것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온전히 올바르게 그리고 온전한 태도로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나와 존재가 다르신 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기에 나의 존재와 다른 나의 인생을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나의 인생을 하늘아버지께 의탁하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그 복락의 강수들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 소원하니 하나님을 보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